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 가지 제도를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일 것입니다. 이런 가정 제도를 주시고 교회 제도를 주시고 그리고 국가 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제도들이 어떠한 제도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대로 그 역할과 구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국가, 이걸 바라시겠죠. 그렇죠. 오늘은 뭐 가정이나 국가는 논외로 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뭐 그럴 시간은 아니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건강한 교회의 그 원형적인 모델인 초대교회, 초기교회, 원식교회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초대교회 탄생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신앙 공동체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탄생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오늘 2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떤 교회였기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냔 말이죠. 칭송을 받을 수 있냐. 또 주께서 믿는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초대교회가 한 일이 아니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초대교회에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교회였기에 그렇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일에 매우 힘쓰는, 정말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배우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 초기교회 교인들이 사도와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초기교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쓴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했기에 잘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배워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것을 잘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는 성도,
잘 배우는 교회가, 겸손히 배우는 성도, 겸손히 배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잘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우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배우고 익혀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배운 묵은 지식들, 그래서 아주 배싹 말라서 마른 가지처럼 되고 화석처럼 굳어져서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런 묵은 지식들은 늘 새로운 지식으로 갱신하고 변화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생명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쓸만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다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화석들 있잖아요. 바다 생물들이 화석이 돼 가지고 이렇게 돌이 되어 있는 것들, 나무들이 화석이 돼 가지고 돌이 되어 있는 것들, 원래 그것들도 다 옛날에 생명이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묻혀 가지고 압축돼 가지고 세월이 오래도 지나가니까 돌덩어리가 돼 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배우는 성경 지식, 그런 것들이 아주 구버전이어 가지고 옛날 한 옛날에 그렇게 학습했던 것들, 생명력은 다 떨어지고 이제 기운은 다 없어지고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돌덩이처럼 돼버린 그런 지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만 계속해서 또 우려먹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갱신해야죠. 늘 새롭게 해야 되죠. 그렇죠.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은혜 받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바로 식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 올려 그것을 좀 계속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생명력이 자꾸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쫓아가려면, 변화에 뒤지지 않으려고 하면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전문 지식인들도 재교육을 통해서 새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꾸 연수를 받지 않아요. 치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치료하는 기계와 치료하는 방법들과 또 새로운 그런 연구들을 그들을 부지런히 또 익히고 배워서 새 도구를 사용하고 새 방법을 활용해서 생명을 더 잘 살리는 그런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들도 끊임없이 재교육돼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야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야 활동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웠다는 거죠. 열심히 배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제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6절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4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은 집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 하는 것이죠. 또한 회당과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힘썼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힘을 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만천,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뗀 건 그냥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과 기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성찬을 참여하는 일, 떡을 떼는 일, 말씀의 성찬,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힘을 쓰고 애썼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친교와 예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어떻게 보면 자산이고, 이것은 기질이고 양면성이에요. 어느 하나를 놓치면 안 되지요. 나는 나 혼자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나는 혼자 그냥 여전도 대회도 없이 구역도 없이 무슨 부서도 없이 그냥 나 혼자 그냥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사랑도 받고, 잘못된 것들은 추궁도 받고 징계도 받고 교훈도 받고 경계도 받고, 왜 그따위로 사냐 그런 말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데는 깎여 나가고 파인 곳은 메꿔져 나가고, 그러면서 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없어 보세요. 자기가 독불장군이잖아요. 자기 혼자 아닌 거잖아요. 자기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그거 다 쌍거리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 모습은 비행기에 양 날개가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서 날아오르고, 그리고 적당한 지점에 정확하게 내려앉은 것처럼,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은혜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우리가 성도가 만나고, 또 성도가 서로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야 시험에 들더라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 때문에, 또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그런 가족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이해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어떤 환난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개별적인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 삼고 간증 삼아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계를 걸어가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이런 신앙 생활이나 믿음 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양면성을 다 버리면 안 된다. 개별적인 소소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너와 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친교가 중요하다. 서로 나누고, 서로 부족할 때 서로 나누고, 넉넉할 때 서로 베풀고, 그리고 힘들 때 위로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면에서는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소소하게 그렇게 문제 발생한 것들은 또 그런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또 해답을 찾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친교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이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예배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섬세하게 개개인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체험하고 보충되고 부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부어지는 것이 있고 소그룹으로서 어떤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채워지는 아주 세심하고 작은 부분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죠? 이거 다 잘해야 되는 거지요. 어느 하나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나는 다른 건 일절 그냥 관계하지 않고. 근데 친구도 없지 교회에.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지. 함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지. 교회는 다니는데 애돌토리인 거야. 애돌토리. 시험을 만나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잡아준 사람도 없고, 누가 끌어준 사람도 없고, 누가 이해해준 사람도 없고, 혼자 그러다가 혼자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친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구역으로 함께 모이고, 부서로 함께 모이고, 또 소그룹들로 함께 모이고, 기관들이 함께 모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면서 슬픔을 나누어서 반감시키고 기쁨을 나누어서 배로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교회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웅장하게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들을 또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받고 그런 생활을 함께 양쪽으로 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초대교회는 한쪽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초기교회, 원식교회들은 이거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협동, 협력 이런 것들을 다 잘한 그런 교회였지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능력의 교회였습니다. 43절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뭐 때문에 두려워했느냐는 곧 나와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기적의 교회였습니다. 표적의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거 실감나지 않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원시교회는 모두가 다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실했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절실했어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거죠. 정말로 은혜 사모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성전문을 못 나가겠습니다. 좀 만나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했죠. 거기에 배고픈 거야. 갈급한 거지요. 그렇죠. 절실하면 되더라고 보니까 뭐든지. 안 절실하니까는 잘 안 와. 정말로 죽냐 사냐 절실하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것도 절실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요. 잔치집에 가는데 시간이 한 5분 남아가지고 라면 몇 젓가락 먹고 갔는데 이게 배가 절실하지 않아. 아무리 잔치집에서 좋은 음식 내놔도 맛이 없어. 라면 몇 숟가락 먹어보는 것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거지요. 절실하지 않는 기도가 절실하지 않아. 말씀에 절실하지 않아. 은혜가 절실하지 않는 거지요. 이 정도 사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도 괜찮아. 뭐 이러고 있는데 절실한 것이 없는데 무슨 능력의 기도가 나오겠고 무슨 생명 거는 그런 정말로 서원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죽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 생명 드릴게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옛날에 뭐 자녀들이 아프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내 주의 종 시킬게요. 이 아들을.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뱃속에서 서원해가지고 내가 너를 낳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서원했단다 이러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어머니 서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 것이 아니냐. 세상 공부하다가도 사업하다가도 일하다가도 어머니 말씀들 생각나서 서원했던 게 생각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보면 50살이 되고 60살이 돼가지고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절실해서 서원하는 거죠. 요즘은 잘 서원도 안 하는 것 같아. 절실하지 않으니까 급하면 우선 뭐 병원부터 가려고 그러지. 누가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고쳐 주시옵소서, 뭐 기사를 주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표적을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 삼겠습니다.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겠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고쳐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살려 주셨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은 지금 생명을 내걸어버린 거잖아요. 와,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곧 오신다는데 가까이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할 틈도 없고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위협적이고 그리고
어디 발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건져주지 않으면 생존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사를 안 주고 표적을 안 주면 끝난 거예요. 이건 순간순간 가뭄문을 열어주시고 안전병이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막 그래야만 그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실한 데서 기사와 표적이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 남의 교회 이야기에 매료되고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증을 듣는 자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 간증 듣고는 막 흥분돼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 그것도 좋지만 내가 간증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간증을 해야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간증자가 돼야 되지. 자꾸 간증만 해달라고 간증 듣고 싶다고 또 간증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내 것은 어딨냐만 내 것은 내가 간증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표적이 따르고 기사가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늘 기사와 표적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은혜로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나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아닌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질만 가지고도, 지금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간증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든지 간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자꾸 절실함도 잃어버리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만 막 칭송하고 찬양하고 막 매료돼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했었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간증자가 돼야 되지요. 내가 이래서 기사가 일어났고 이래서 내가 표적을 봤다. 그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는 아무튼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47절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화자찬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한 거예요. 자화자찬 갖고는 안 돼. 자화자찬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볼 때는 형편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잘났다고, 자기가 뭐 은혜가 있다고, 자기가 뭐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뭐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자화자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다 그만하게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야.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든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열심을 다하는 것이고 자화자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칭찬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네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닌 교회 밖에 난 크리스찬들이 칭송하고 칭찬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짜예요.
이와 같은 초대교회 분위기는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박해로 인해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황제로부터 그런 밀서를 받아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은밀히 조사를 한 거지요. 근데 그가 총독으로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황제에게 보고를 한 내용 중에 이런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법 이상의 것,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것보다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정당한 것,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도 하는 사람들. 법적인 것만 한 거 그거 갖고 안 되고 그 정도 갖고 뭐 칭찬 받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정당한 시민이 정당하게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건 그건 정당한 것이고 당연히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한 것보다 더 큰 합법적인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1이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10분의 2 해버린 것이고 10분의 5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다 대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준보다 더 하는데 뭘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굳은 일을 찾아서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법 이상의 것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탱되는 것은 그들 때문에 지탱되는 거예요. 황제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지금 잘못된 걸 조사했는데 칭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 그냥 잡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 조사해서 잘못된 거 다 수집해가지고 한번 오너라 끝장 내버리자. 그런데 조사를 해봐도 좋은 것만 나와.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트리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저들의 생활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을 조사해 오너라. 무엇이 저들에게 있는지. 그랬더니 황제가 요구한 것은 다 할 뿐만 아니라 더 하는 사람들. 법보다는 더 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더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 기준보다 더, 커트라인보다 더 훨씬 뛰어나게 넘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지요. 우리의 보고가 그렇게 올라갔으면 쓰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조사해 봤더니요. 하나님 아주 법보다 더 하던데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선한 것,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고가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칭송을 받을 만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애정이고 반정인 셈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로 선교로 연결된 거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신 거죠. 그렇죠? 이것 없었는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여 주신다. 그 말이 아닌 거지요. 이런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 어떻든 그냥 놔두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초대교회를 찾고 초대교회를 담고 초대교회를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니 초대교회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고, 또 그런 교회 생활이 우리 성도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침 받는 일에 여전히 힘쓰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제와 기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함께 힘을 모두어서 함께 양면을 가지고 그렇게 힘써 애써서 절실하게 찾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와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끊어지지 않고 표적이 넘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나옵나이다. 백성들로부터 칭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고, 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